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본문은 우리 함께 보십시다.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또 한 가지는 올 한 해 동안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요. 네? 아니 죽지 않고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기 계시면서 한번 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진짜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봤은 게 여러분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펼쳐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이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오실 길이 더 가깝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정말 어린 세대들이 와 있군요. 자, 중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네. 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반드시 환난 후에 오십니다. 대환난 끝 무렵에 오십니다. 저희 아들도 대환난 가운데 있는 화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죽어가고 중고등학생들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저희 안에 왜 그런 큰 부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저희가 군사훈련에 집중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 어린 세대를 길러내야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느 시점에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은 몰라요. 그거는 주님이 천사도 모르고 그러죠? 모른다고 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거 알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느 시점 이 정도 부분에서는 오신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지금 19장 부분은 예수님의 오심의 부분이에요. 재림한다. 재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자지 마세요. 잠자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도 자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살고 죽는 것에 관계가 돼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예수만 믿었다면, 진짜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 오늘 다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돌아가신다면. 그러나 이 은혜의 날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대추수가 한 번 있을 거래요. 대추수가 있을 건데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이 추수사역에 뛰어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오는 걸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이게 다 은혜의 시대 때 있을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이 추수사역이 딱 끝나잖아요. 그게 얼만큼의 기간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 추수가 한 달이 될지, 한 달 안에 전 세계적으로 바바박 일어나서 거기서 멈춰버릴지, 아니면 그것이 1년이 갈지, 1년 동안 대부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추수가 끝나자마자 대환란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이 은혜의 시대 때 군대를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너무 다 적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대환란에 들어가면 전 3년 반은 평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뉴스 다른 거 안 봐도 다 좋아요. 이스라엘에 언제 성전 지어지냐, 요것만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라서 성전이 딱 지어지면 제사가 시행이 됩니다. 제사가 시행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지내다가 정확하게 3년 반 정도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본인이 어디에 앉으냐면 성전에 앉아요. 성전.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방인을 성전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는 나를 경배해. 나를 섬겨.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성전에 앉을 수 있으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앉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가 됐을 때야 비로소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를 그제야 압니다. 이 은혜의 시대 때는 몰라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예수를 알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민족적인 구원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3년 반 후에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성경의 다니엘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저기 광야에다가 먹을 것 다 준비시켜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피신시킵니다. 독수리의 큰 두 날개 비행기예요. 비행기 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 하십니다. 이게 밑에서는 지금 대환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이요. 우리 말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막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마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우리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지금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피신을 가는 거고 3년 반 동안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다 적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적어져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전 세계 인구는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 이스라엘인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개라고 봐요. 강아지. 이렇게 하찮게 취급을 해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말도 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가지고 그 이방인인 여자랑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보세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 중에서 어떤 부류가 생겨나냐면 유대인 중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교회가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교회는요. 유대인에게서 나왔던 이방인에서 나왔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백성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살지 백성이 신랑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전부 이방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는 전부 이방인에게 속합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너 어디 지파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어디 지파냐? 지파를 모른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영적인 유대인 이거하고 말고 제가 말한 거 지금 육체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에 속해져 있고요. 이 세 부류 중에서 가장 높은 부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죠? 메시아닉 주. 그 외에는 전부 그냥 유대인일 뿐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오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애초에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맞죠? 예. 우리 주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어디 땅에서 죽었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룬 대로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로 퍼져버렸냐면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갔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왔냐면 이방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완고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이방인의 무리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면요, 이제 경륜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 주 무대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재림하시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이라고 아실 겁니다. 감람산, 제가 감람산에서 이번에 가서 잤거든요. 그 감람산으로 오셔요. 그리고 감람산 앞에 바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까 우리가 동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있는 성전은 모슬렘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성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모스크 사원이라고 있죠. 거기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전 자리가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다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려면은 10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재료는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제사장들 다 준비되었습니다. 전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성전 지을 터만 유대인에게 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랍인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전 세계가 그걸 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내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리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 선지자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트럼프가 주님이 그랬는데 고레스라고 했대요. 고레스라는 왕하고 똑같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될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삶이, 트럼프의 삶이 막 이혼도 몇 번 하고 막 이런 좀 그런 삶이 있잖아요. 예, 행실의 부분에서.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부분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고레스라면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트럼프가 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없었죠. 그런데 저희는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 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인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내각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이슬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든지 어떤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이슬람에게는 자기네들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 10개월이면 된다고 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는 기간 안에 만약에 성전이 지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 미국은 뭐라고 중임이라고 한 거 다시 또 한 번 더 해먹는 거 있잖아요. 재임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만약에 된다면 정말 우리는 남은 시간이 짧아요. 5년이요, 미국은? 4년? 예. 그러면 2번 하면 8년이겠지라.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는 성전을 지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누가 선포했어요? 트럼프가 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 반대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랬어요? 중동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을 누가 뺏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누가 뺏었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다 뺏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저러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서울을 탈환을 했는데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전 세계가 인정을 안 해. 수도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열 받죠. 그죠? 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성전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니엘에는 분명하게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로부터 딱 반이에요.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질지 성경에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그때는 제사 지내면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방인 땅에서도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계시록 6장에 있는 환란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부터 쏟아지는 그 환란에 대해서 읽어보실 때 어마어마하죠?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진짜 계시록 많이 봤습니다. 봐도 너무 재밌고 무섭기도 하고 대신에 저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신부니까 환난 통과 안 하겠지. 무슨 환난을 통과하겠어. 우린 주님이 다 이뻐하니까 데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에 바울이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너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휴거되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러지냐면 계시록 11장에서 부러져요. 제가 나팔이란 나팔 창세부터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6째 나팔까지는 통과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6째 나팔까지 인구의 3분의 1인가가 죽어요. 지금 75억 되죠? 그런가요? 예. 그럼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5억. 25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요. 바다가 다 피로 변해. 물이 다 써. 여러분 이거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다가올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 뵌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 있다고 하죠. 그죠? 왜 화가 있어요? 도망 못 간 게 못 뛰잖아요. 못 뛰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화면을 봤는데 여러분 666표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그게 그 칩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럼 받으면 이것이 뭐 어떤 영향력을 주겠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장소로 사람이 들어가더래요. 어떤 한 장소. 창고같이 비슷한 데로 사람이 딱 들어가더니 들어갈 때는 멀쩡했어. 가더니 나오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칩을 끼우니까 이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엄마 데려다가 거기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하니까 단두대에서 3초 만에 딱 죽어요. 아빠, 형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 정상인 사람 같으면 거기다가 사람 데려다 주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팔고 그죠? 다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사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엄마 아버지를 팔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숨겨야죠. 그죠? 우리의 인정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표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는 이 칩이 들어갈 때는요. 그쪽에서 하는 말들을 듣게 돼 있어요. 로봇처럼 조종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66 표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표를 받으면 이 3년 반 동안에는요. 전 3년 반은 상관없어요. 후 3년 반에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종을 당하면서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시록 16장에 의하면 불못으로 떨어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3년 반을 따뜻하게 밥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표를 받아야 병원도 가고 표를 받아야 물건도 살 수 있어. 마트도 갈 수 있어. 표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근데 표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칩을 받아 놓으면요. 이 칩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3년 반 후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못 나와요.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환란 안에서는요. 더 이상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이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대환란 때는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견뎌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차라리 배고파서 죽어야 돼요. 굶어 죽는 게 나아요. 그럼 죽으면 천국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참아요. 아파서 죽으세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표 받으면 끝이에요. 표
받으면 지금 3년 반 잘 살자고 표를 받으면 영원히 지옥행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큰 시험의 때라고 그래요. 시험 치는 기간이라고요. 전 인류가 다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위험한 때를 우리가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려고 하냐면 이 시험의 때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금부터 키워놓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은 여전히 대환란에도 존재한다고 하셨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 아프면 돼요. 그잖아요. 안 아프면 3년 반 후면 주님 재림하셔요. 그때 살아있으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견디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가서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살자 그 말은 아닙니다. 네. 그것보다는 현명한 방법은 지금 믿음을 키우자 그 말입니다. 믿음을.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해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지진이 일어날 거거든요. 아, 나는요 어디 산에다가 숨으면요 제가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3년 반을 어떻게든지 버텨볼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산은 지진 안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아프지 않고, 아니 설령 아프더라도 내가 낫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근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예,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올리자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마트 가서 다 사오고, 아프면 의료보험 있으니까 병원 가고, 이것을 훈련을 안 하면 대환란 들어가면 이 사람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표 받지 말고 죽든지 표 받으면 정확하게 지옥이든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여러분 믿음을 올려서 우리가 음식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해서 만들어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기가 치유 기도를 해서 낫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훈련하면 맨날 그러고 삶을 지금부터 살았어.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맨날 기도했더니 낫고 나오면 대환란 때도 어차피 지금처럼 똑같이 사는데 무엇이 그 사람한테 힘들겠냐 말이에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시험의 때라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대환란에 들어가니까 진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여기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겠습니까? 은사가 만약에 없다면 대환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은사가 없으면 그냥 죽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도 못 사요.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를 타고 가죠. 근데 표를 못 받아. 표가 없으니까 기름도 못 사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원역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저 영통까지 어떻게 걸어가냐고요. 근데 영통에 가족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갈 건데요?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을 것도 만들어내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저 아픈 사람들 내 주변에 친척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데, 친척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 말입니다. 기름을 사자니 표 받아야 되고, 표 받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공상 영화인 줄 아십니까?
남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 여자 진짜 미쳤네. 무슨 어디 만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 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순간이동이. 에스겔에 8번이나 나와요. 오늘 그 영이 들어 올렸어요. 에스겔을. 그죠? 여러분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순간이동.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그것이 쓰여진 것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대환란이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만화에 나오는 공상적인 거 그거 전부 현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예수님이 막 속에 다 들어와 가지고 내가 날아다니든가 여러분이 날아다니든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작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치유받는 법을, 내가 기도해서 치유받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점점 큰 병이 왔을 때도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적어져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음식을 못 만들어내면 어떡해요? 그래서 당신 믿음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올리면 음식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한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하이드 베이커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쩐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바깥에를 못 나가. 그러니까 냄비에 먹고 남아있는 국 반 남았었던 하던가 찬장에다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국이 한 솥이 돼 있더래. 그리고는 5 식구가 그거 못 나가면 총탄 떨어지고 하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줘야 하니까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국이 한 솥 또 하나 준비돼 있고. 이게 엘리사 때만 일어나야 될 일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나오신 분들,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왜 이것이 뭔 소리다냐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제. 저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거 봤잖아. 이게 실제인 것처럼 저것도 실제라고요. 주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순간에 이동해서 음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이동도 똑같아요. 순간 발 한 짝 뛰면 벌써 미국에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목도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성숙을 향해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서. 주님의 오실 길이 더 가깝잖아요. 2018년도면 17년보다는 더 가까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올해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째 되는 날이에요. 되는 해요. 70년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날 때도 70년째 회복이 됐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도 70년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막대기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물론 어떤 작은 부분에 그 소리는 있을 거예요. 소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어떤 전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아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군사들이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준비되면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절대로 대환란에서 살아남아서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이 은혜의 시대 때 가겠다. 예, 그럼 가십시오. 가세요. 그러나 이미 군사훈련을 시작하신 분은 가면 안 돼요. 그분들은 가면 안 돼. 어떻게든지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지금 읽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고 있고 그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눈에서는 레이저 불꽃이 나오는 분이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분의 뒤를 따라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면서 만국 전 열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얄짤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보면 거의 초죽음이에요. 무서워서. 눈에서 레이저 불꽃 나오고 입에서 칼 나오는 머리 허연 분. 그분이 말씀이신 너무나 좋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백마를 타고 재림되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림 때 그 말 구육간에서 나온 그렇게도 가난하고 못생기고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눈에서 불꽃 나오는 그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경륜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가려진 것도 고맙습니다예요. 가려졌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왔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진짜 예루살렘을 보는데 아주 마음이 끓어요. 속에서 끓어. 애통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도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주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배격하고 싫어하고 아주 업신여기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주 터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밑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 이 육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새들한테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했던 사람들, 이 은혜의 시대 때는 다 용납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은혜의 시대 때예요. 이 은혜의 시대 때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당할까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만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죽어 마땅합니다. 진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고 악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제한을 받으시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하늘에 있는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요, 박사인데 박사직 버리고 예수 믿고 자기 부인했다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죠? 예. 하나님인데 하나님 버리고 내려와서 사람 됐다 그러면 이건 훌륭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것도 전 인류를 살리려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도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분의 희생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죽어 마땅합니다.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에게 다시 한 번만 전해주고 다시 한 번만 전해주고 또 한 번만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오는 걸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수가 되지 않으면 누가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그 얘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 영혼들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번에 저희가 학교를 받는 그 어린 세대가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정말 이 어린 세대들,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만 설 수 있다면 주님은 이 어린 세대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어린 세대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 어린 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다 정복했어요. 이 어린 세대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제가 볼 때는 아니 저 초등학생이 뭘 할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 아이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진행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무리를 못 걸어도 저들은 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초등학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왜 무리를 못 걷냐? 생각 때문에 못 걷는데요. 너네가 그렇게 안 배웠으면 너희도 다 걷는데요. 와, 뻥 쪘죠. 그 얘기 들었을 때. 왜냐하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그 믿음이 확고한 생각이라니까요. 어떤 자매한테는 무리를 걷는 게 너무 쉽대요. 그 자매는 7년 동안 무리를 걸어 다녔잖아요. 강을 건너서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요, 그 단체에서 500명 지금 살렸거든요. 사람. 열 몇 시간씩, 20 몇 시간씩 죽어있는 사람이요. 송장, 시체. 그 사람들 살렸다고요. 500명. 그분이 그래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제일 쉽대. 이해되세요, 여러분? 각자가 계속 어떤 한 부분에서 치유가 되거나 그 부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어린 세대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식은 죽 먹기처럼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려웠냐면 이 생각을 다시 다 빼내고 살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들 엄마가 불 속 뛰어들면 애기 불 속 뛰어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엄마면 다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 엄마.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 하나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불 속 뛰어들기 전에 같이 그래 내가 너희들랑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요? 말해줬을까요? 주님의 성품상 안 해줬을 거예요. 제가 아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면 시험이 안 되니까. 그쵸? 네. 불 속에 뛰어드니까 이제 그때서 딱 하시는 거예요. 꼭 불 속 끝에, 벼랑 끝에 서야 그때서 주님이 이제 해요. 벼랑 끝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나타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해줘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주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칼로 빼가지고 네가 내리칠 때 내가 너한테 멈추라고 할게. 그때까지 해.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절대 안 해줘요. 내리칠 때 어떻게 돼요? 멈춰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진짜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네가 너네 아들보다 나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이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세 친구도 주님이 분명히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요. 바깥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너랑 함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풀무불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딱 감싸 안고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은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말씀 한마디 지키려고 들어간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 지키려고 풀무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 안 살리면 누구를 살리겠냐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 주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목숨 거는 그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세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야 주님 오실 길이 예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오지를 못한대요. 한 6개월 가까이는 거기 보면 나와요. 그날에는 죽고 싶은 그 기간에 죽을 수도 없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 때는 진짜 주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대환란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대환란에 살아서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단두대서 목 잘려서 죽든지요. 3초면 끝납니다. 예, 3초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다시 통치하러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내려옵니다.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오지요. 괜찮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여행 못한 사람은 그때 여행 다 거지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를 다 보면서 딱 올라가겠죠. 예,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분도 진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선교사님 멀미나면 어떡하죠? 이래. 아니 그 와중에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참 유머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해요. 주님의 오실 길이 더 가깝습니다. 그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말씀을 비로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말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될 수도 없고, 그렇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아니 지금 남편하고 싸워서 성질나고 열받은데 주님은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나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성질나는 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죠? 그리고 내 감정 쫙 내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미안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 그릇이 커져요. 내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성숙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 거 그거는 성숙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은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구원이 공짜인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다 은사를 줘요. 그건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를 버려버리고 말씀을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가 몸 바깥으로까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도 다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싸게 해요. 이동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 단계를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모든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보면서 그냥 전부 기록된 그대로 믿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지침이 되는 거,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신약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약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은혜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근데 신약은요 법적인 문서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아니 우리 월세방 얻었으면 지금 저희가 45만 원에 살거든요. 500에 45만 원에 사는데 이제 만약에 내년 가서 새롭게 계약을 했는데 500에 50이다. 근데 우리가 돈을 안 냈어. 그럼 법원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50만 원씩 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45만 원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50만. 정말 똑똑하십니다. 예. 새로운 계약서 보고 50만 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약서가 신약이고 옛날 계약서가 구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한자예요.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약속이고 구약은 동물의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율법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래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24시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깨어 있다고 하는 교회,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다고 하는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갖고 들어오냐면 절기라는 것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기. 절기 아세요?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요. 예.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서 사밧이라고 해서 안식일 들어봤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맞아요, 틀려요? 빵점이에요. 틀려요. 여러분 절대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골로새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을 혹시나 어디에서 들었거나 했다면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미혹이에요.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면서 회복이 당연히 회복되어져야 돼. 그들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근데 48년에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외쳐야 되는데 갑자기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거듭난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골로새서 2장 펼쳐보세요. 2장에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절기가 뭐라고 해요? 그림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그림자예요. 초하루가 뭐예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인데 진짜 본체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나 와버렸잖아요. 아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14절 보세요. 지금 2장.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다 율법을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면 613가지를 다 지키시라니까. 지키려면 다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때 1.2km 이상 갔다 그럼 뭐예요? 즉사예요. 즉사가 뭔 줄 아세요? 네, 즉각 죽음. 네. 안식일에 가스불 끼고 밥에 먹었다 즉각 죽음. 지금 양모 입은 사람들은 다 죽음이에요. 즉각. 예. 그런 거예요. 저도 즉각 죽어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키려면 613가지를 다 지키라니까요.
지키지도 못할 거면 예수께로 붙어불든지.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펼쳐보세요. 3장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만 봐도요, 여기 다 나와요.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같이 읽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3장 23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 한번 보세요. 빨리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등교사라고 말했어요. 그죠? 초등교사. 어떤 성경에는 몽학선생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요것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율법이 나를 끌고, 여기가 예수님이라고 봐봐요. 율법이 나를 끌고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은 무대 뒤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요것이 율법의 위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믿음이 오고 나서는 율법은 뭐예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읽었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와버렸어요. 예수가. 거기 보면 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한국에까지 불러 들여갖고 와서 그것 지킨다고 그렇게 난리냐는 거죠. 왜 촛불 켜놓고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5장 보실래요? 자, 바울이 목 터져라고 외치는 것은 할례는 율법의 대표예요. 근데 너희가 할례 지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무섭지요? 율법 지키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헛소리 그만하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겠어요? 거기 5장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져. 온 율법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우리한테 주신 계명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린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느라고 그렇게도 어려워요.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요렇게 적어졌잖아요.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보세요. 이 율법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능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저기 9절 보세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도 아직도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겠습니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다 시간 낭비를 하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그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유대에서 온 믿는 자들이 잘 들어보세요. 유대에서 온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가르쳐 놓은 거하고 반대로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지금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봐보세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냐. 바울이 할례 전했으면 유대인들한테 박해 받았겠습니까? 안 받죠. 십자가를 전하니까 이단의 뭐 괴수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적인 것들 유대교에 관계되는 것들 그리고 율법에 관계되는 것들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하고는 떨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죠.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어떤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치렀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요. 유대인들은 열성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우리는 주님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마침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율법을 마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이 진짜 정말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자, 2장 보세요.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가 돼버리니까. 예수 피로 가까워졌고요. 막힌 담을 허셨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나와요. 제 말이 아니에요. 따지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쓴 바울한테 따져야죠. 여러분 우리의 계시가 바울보다 높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헛소리를 쓴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유대교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예수를 알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끝이에요. 안 그러면 아예 율법을 지켜서 의를 받고자 원하면 613가지 다 지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율법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아니 어디가 나와 있어요?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맞지요? 내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사실 신약의 법은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에요. 보세요. 잘 봐보세요. 네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라. 왜 안 탐해요? 사랑하니까. 왜 노무집 안 털어요? 도둑질 안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해요. 그죠? 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명이 더 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남자들이 더 심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자들한테는 남편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순종하라 이 말만 있죠. 그죠? 우린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것은요. 순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아멘. 빨리 아멘들 하세요. 네. 죽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럼 아내가 설거지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아니 아내를 위해서 죽으실 분들이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주냐 그 말입니다. 예? 밥도 해야 되고 이불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을 못하신 분들은 자기 부인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내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미혹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마요.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분만을 높이십시오. 절기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예?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지키는 것 주님 안 기뻐하셔요.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깨어있으라 인자가 어느 시간에 올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정말 깨어서 있으시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올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자기 부인하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또 가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대들도 다 정신을 차리시오. 그대들도 다 죽음이 앞에 있어요. 엄마들이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지만 엄마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대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가요. 죽어나가는 거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믿음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은혜의 시대 때 그 믿음을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이 한 발자국 성큼 다가온 거고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겠습니다. 내가 어리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오늘 첫 해 내가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정말 올 한 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